네, 반갑습니다. 차성진 목사입니다. 제가 일하는 교회는 오송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오송 쪽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굉장히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15대의 차량이 지하차도 안에 고립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몇 명의 실종자가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나중에 오후 한 3, 4시쯤 됐을 때 겨우 시신 수습이 이루어질 것 같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은 평신도 입장에선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물로 심판하는 일이 있는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아 당시에는 전 인류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었고 때문에 전 인류적인 심판은 없고 국지적인 홍수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사고를 당한 당사자와 유가족에게는 그것이 곧 그들 인생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전 인류적인 심판이나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심판이나 당사자 입장에서 다를 것이 없단 말이죠.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는 거의 주류 의견이 국지적인 홍수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주류 의견 중 하나입니다. 자, 만약에 그것이 국지적인 홍수였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앞으로 국지적인 홍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혜를 입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유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수혜로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것을 통하여서 자연세계가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자연세계는 평화로운 세계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자연세계까지도 이 악이 물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을 한 이후에 이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는 것처럼 자연세계가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연세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써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때 그 악의 세력이 죽음으로부터 극복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친구들, 나와 한솥밥을 먹고 있었던 친구가 갑작스러운 피해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극복을 하시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을 극복하고 마지막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의 몸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을 잠깐 떠나 있는 이 친구들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지러지는 이 세상을 회복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오늘도 많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심한 도마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지구에는 홍수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노아 때만큼 그렇게 막 전 지구적인 홍수는 아니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궁극적인 답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통해서 뭐 그런 걸 일으키신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심도 그런 재해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개발로 인해서 산이 훼손되고 그러다 보면 홍수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이상기후라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뒤에는 인간의 지나친 개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안타까운 사태들에 대해서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인간 역시도 마땅히 피조물의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컴의 양시무스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왜냐하면 저의 가장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이 괴산에 살고 있는데 지금 괴산에서 정말 뭐 한 거의 40년 만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농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위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야, 참 네가 1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다. 참 네 마음이 어떨지 나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 그런데 네가 지금 성경 해석 때문에 참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 너는 신학교를 나왔고 또 성경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잖아. 근데 네가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오히려 너의 마음이 더 가벼울 거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 사실은 자연적이고 또 상식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국지적인 홍수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노아의 홍수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시는 이 세상을 전체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이런 국지적인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 이 땅에 이런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볼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면 진리라면 그 이후에 그런 식의 국지적인 홍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국지적인 홍수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노아의 홍수의 약속은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한 거지. 근데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제한적인 약속이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국지적인 홍수로 노아의 홍수를 이해한다면 사실은 네가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너와 같이 수없이 고통을 받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들이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번 시련을 당연히 이겨내게 하실 거라고 널 도우실 거라고 나는 믿어. 화이팅!